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매년 4월이 되면 읽혀지는 부활절의 본문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의 연수만큼 매년 한 번씩은 들으셨을 그러한 본문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 새벽에라고 하는 단어로 인하여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 예배드립니다. 지역마다 교회와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예배가 대규모로 거행이 되는데 그 시간은 새벽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새벽으로 번역된 말이 우리가 아는 그 새벽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가복음은 아침 해가 돋을 때 이렇게 하면서 이른 아침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 마태와 누가복음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새벽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날이 밝아오다라고 하는 이게 동틀무렵의 그 시간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가까이 오는 때에 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간법에 의하면 시작이 저녁입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마태복음 28장의 시작은 새벽이 아니라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법을 따르면 부활절 예배는 적어도 토요일 저녁이 되어야 더 어울립니다. 토요일 저녁에 부활절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정교회가 그렇습니다. 정교회는 부활절이 우리보다 일주일 늦고 부활절 예배는 토요일 저녁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매우 인상적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부활의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정관념을 한 번 더 깨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은 빈 무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사실은 성경이 부활이냐 아니냐를 다루지 않습니다. 부활을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시작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선포로 창세기 시작을 하는 것과 같이 부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창조만큼이나 빈무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당혹스러운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생전에 누누이 하신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믿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무덤 근처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타난 것은 오직 두 여인뿐입니다. 주의 천사가 돌을 치우는 것도 빈무덤을 직접 본 이들도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과 이 두 여인뿐입니다. 이들은 각각 달려갑니다. 경비병은 대제사장에게로, 또 여인들은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경비병들의 증언을 듣고 조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경비병들을 무덤 앞에 배치하도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허락까지 받았지만 실제로 일어나니까 매우 분주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급히 회동하고 또 모의합니다. 이들의 해결 방식은 동일하게 역시 거짓과 돈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경비병들을 매수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데 그 날조된 이야기는 밤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을 저술하는 그 시기까지도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시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총독에게 알려줘도 너희가 곤란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대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미 손을 써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많은 돈을 들였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대제사장들의 장로들의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면 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일인데다가 유대인들만 동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별로 신경 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거짓 소문은 유대인들 사이로 끊임없이 퍼져 나갑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소문이 조직적으로 퍼져나가는 것과는 달리 부활의 참 소식은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납니다. 빈 무덤을 눈으로 보고 천사들의 첫 소식을 귀로 들은 첫 사람들, 이 여인들이 바로 당대의 가장 작은 자들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길 내내 함께하였고 무덤에 안치하는 것까지 모두 지켜보았던 최초의 증인들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 법정에서 여인들은 합법적인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증인은 고사하고 사회적인 공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외출할 때에 면사포, 그러니까 망사와 같은 것을 얼굴에 써서 얼굴을 가려야만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어떤 고위 사제는 자신의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얼굴이 가려진 한 여인을 간음죄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을 정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여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금지했고 특히 결혼한 여인과는 인사하지 않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변재현 자매님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누구와도 인사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집을 지키고 규방에 유폐되어 있는 것은 여자에게 적합한 일이라 여겼고 부권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거의 소유물처럼 취급되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시대입니다. 주 90년경에 랍비의 기록에 보면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은 딸에게 방종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물론 다 그랬던 거는 아닙니다. 왕족과 귀족의 경우는 조금은 다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리고 전통은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것, 그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누군가에 귀속되어 살아야 하는 여성들의 삶인데 소유를 팔아 예수를 시중둔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드문 유래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성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매우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결혼에 대한 말씀이 그러했는데 뒤틀려지고 어그러진 당대의 관행에 예수님은 날카로운 일침을 서슴없이 가하셨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남자의 소유와 같았던 그 여성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것으로 원래의 자리로 바로 잡으셨습니다. 당시 회당에서의 예배는 남자만 필요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유대인들의 예배를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모두 다 남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남자들만 필요했습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토라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여제자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고루한 관습을 의도적으로 파괴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여성들을 여제자로 인정하셨고 그 위치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두 여인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은 그리 낯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부르짖음, 죽음, 무덤에 묻힘, 그리고 그의 부활. 하나도 빠짐없이 그 곁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여성의 어떤 그 특별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설, 그 역설이 그 신앙의 신비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작은 자였던 여인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증언할 자격이 없는 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러한 순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보고 들은 그 사건, 그 진리를 여성들이 선포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 유력한 자들은 새벽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로마인의 법정에서 유력한 자들은 새벽에 예수를 넘겨받았습니다. 양쪽 어느 법정에서도 존재할 수 없는 시대의 가장 무력한 자들, 여인들의 새벽은
이들의 새벽과는 사뭇 다릅니다. 침묵의 안식일이 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린 듯이 여인들은 서둘러 움직입니다. 제대로 안식할 수 없었던 안식일. 이들은 어쩌면 지난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소망이었던 예수, 신앙의 희망이었던 예수께서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 위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무덤을 찾는 여인들의 절망과 그 고통의 시면을 조금이라도 가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은 예수의 죽음을 위하여 깨뜨려졌는데 죽은 자를 위하여 준비한 이들의 향품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러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다른 여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인들도 믿지는 못했습니다.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우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는 달리 정작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이나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심까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간 주님의 부재로 인한 깊은 슬픔과 그런 현실적인 걱정이 여인들을 사로잡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책 없는 여인들의 발걸음은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간들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은 바르지도 못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재간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대책 없이 그냥 간 겁니다. 무덤을 향하여.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처럼 여인들은 그저 무덤을 향하여 오릅니다. 무덤을 향하여 동산에 오르는 여인들의 뒷모습이 마치 그림처럼 다가오는데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그 깊은 절망의 새벽에 무거운 걸음 하나하나에 구멍난 마음이 실리고 복잡한 생각들은 엉켜지고 길을 잃은 절망과 해결되지 못한 현실의 일들은 여전한데 무덤에 묻힌 예수가 이제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럼에도 여인들은 무덤을 향하여 오르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 무덤에 묻힌 예수를 보러 동산에 오르는 이들의 뒷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또 생각은 듭니다. 매일매일 수만 개로 갈라지는 우리의 생각의 줄기들, 납덩이처럼 무거운 우리의 마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걸음,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반복되는 우리의 수많은 난제들, 몸의 질병과 고통들, 배신과 폭력으로 균열된 우리의 영혼, 끊임없는 실패와 무기력감들, 그래서 더 초라한 우리의 영혼들.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우리도 매일같이 무덤을 향하여 오르는 자들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오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찾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약속을 한 듯이 한결같이 모두가 무덤에 묻힌 주님을 찾아 동산에 오릅니다. 놀라운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계시지 않는 이가, 무덤에 계시지 않는 그가 우리의 이러한 현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가에서, 무덤으로 오르고 내리는 그 길가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덤에 묻힌 그를 만나는 그 길에서 예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조차 생각지도 못했던 여인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는 어리석은 여인들에게 예수께서는 거기서 기다리시면서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무덤을 향하는 자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비록 말씀은 기억하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곳에서 주를 찾는 이들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갔던 자에게 주시는 첫 말씀은 매우 강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첫 마디는 평안하냐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이 인사는 평범한 인사처럼 그냥 평안하냐라고 하는 느낌은 사실 아닙니다. 평안하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6번 사용됐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라피어 안녕하시옵니까? 에서 안녕하시옵니까? 에 사용되었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할지어다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평안을 구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첫 번째 의미가 기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별이 사라졌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합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찾습니다. 기뻐합니다. 바로 그때 기뻐하다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산상수훈에서의 사용된 용례인데요.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해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첫 말씀이 사용된 형태는 명령어입니다. 능동태로서 현재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기뻐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기뻐하다와 유일하게 동일한 형태입니다. 딱 두 군데입니다. 바로 산상수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들에게 찾아오시면서 기뻐하다. 그러니까 평안하냐라고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냐라고 지금 물었던 이 단어가 산상수훈에서의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어처럼 읽는 것이 훨씬 더 본래의 의미와 가까운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읽는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후 그 첫 번째 현현에서 예수께서 세상을 향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이의 첫 말씀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면서도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에게 무덤을 향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말씀으로도 매우 잘 맞아 떨어집니다. 예수께로 오는 자들아 모두 기뻐하라. 찔림과 상함과 고통을 받으신 이가 멸시와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신 이가 배신과 거짓과 불의를 당하신 이가 죽음의 권세 아일에 놓이셨던 이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있지 아니하니 기뻐하라.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으니 기뻐하라. 내가 모든 어둠을 몰아냈으니 기뻐하라. 내가 승리하였으니 기뻐하라.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할 것은 그 승리가 결국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니 우리는 더욱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주님을 찾습니다. 매일같이 찾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찾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무덤을 향하여 오릅니다. 그 무덤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데 무덤은 비어 있는데 주님이 이기셨는데 이를 알지 못한 채 혹은 우리가 믿지 못한 채 우리의 버거운 삶의 무게와 슬픈 마음만을 지고 무덤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우리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무덤가에서 통곡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찾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빈 무덤가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거기서 기다려 주십니다. 당신을 찾으러 구하는 이들에게 기다리시면서 먼저 말을 건네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동산에 오르는 무덤을 향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어찌하여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뻐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승리하리라. 그러니 기뻐하며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를 또 한 주간의 또 새로운 날들로 그렇게 우리 한 주간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절망의 깊은 시면을 품고 무덤을 향합니다. 주께서 거기 계시기에 우리의 발걸음은 주의 무덤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주님을 향하여 갑니다. 중력처럼 우리를 좀처럼 놓아주지 않는 죄의 권세 아래서도 주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몰랐던 여인들처럼, 주께서 승리하신 것을 몰랐던 여인들처럼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우리들인데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엉뚱한 길에서도 먼저 우리를 또 찾으셨으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하게 하옵소서. 여기저기서 새로운 제국주의는 또다시 꿈틀거리고 사고와 재난은 끊임이 없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힘없는 자들에 대한 학대와 종교적인 폭력은 언제나 난무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부활의 두려움으로 임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다가오셔서 망가진 이들의 삶을 건지시며 새롭게 하사 다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